찬양 감사합니다. 야고보 축복이 이렇게 웅장하고 근엄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2025년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여러분은 믿음의 여정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입니다. 이전보다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 건지 박해라는 사항은 우리와는 너무나 먼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이 환경이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좋게 봐주어서 우리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줘서 그런 걸까? 아니면 우리가 세상과 너무나 비슷해져서 그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거부감이, 적대감이 적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 2024년 1월 기사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약 5천 명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약 4천 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납치를 당했고 15,000개가 넘는 교회가 공격받거나 문을 닫았습니다. 또한 29만 5천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 박해라는 것이 여전히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을 보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왜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까? 분명 박해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 그 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동일한 표현으로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복되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실제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자에게 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지가 찢기는 고난을 당하고 펄펄 끓는 남물을 덮어 쓰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체 일부가 잘리고 거기에 달군 쇠로 찧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살아있는 그대로 두 눈이 뽑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잔혹한 박해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그런 극심한 박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박해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신체적 고통을 당하는 것, 이전에 초대교회들이 당했던 그 박해만을 핍박과 박해로 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는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복되다. 예수님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모욕과 비난, 억울함도 그것도 다 박해와 같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들 겪을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믿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법한 모욕받는 것, 비난받는 것, 그것도 박해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박해의 내용이 아니라 왜 박해를 받는가입니다. 어떤 형태로 박해를 받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박해를 받는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해, 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되다.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받는 비난이, 받는 모욕이 그것이 복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거북한 것이 되고 미움이 되어서 그래서 박해받아야 그것이 정말 복된 삶이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삶이 그것이 진정한 박해받는 삶이다 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원망과 비난과 조롱을 당해야 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지는 않는가? 왜 믿지 않는 자들을 적대시하고 왜 그들이 우리의 적인 것처럼 그들에게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 세상과 우리를 너무나 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또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우리가 세상은 다르고 우리와 세상은 구별되고 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듯이 그 빛을 비추는 우리도 함께 미워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소금은 상처를 치유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치유할 때 쓰라림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빛은 어두운 곳을 밝힙니다. 하지만 빛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어둠 속에 있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빛은 거북하고 반감을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죠. 세상이 어두운 구석에 빛을 비출 때 세상은 그 빛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그 빛을 싫어하고 또 우리를 미워하게 됩니다. 순결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문란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거북한 것이 됩니다. 절제하며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쾌락을 쫓고 방탕한 자들에게는 거북한 것이 됩니다. 나누고 베푸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모으고 채우며 탐욕을 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북한 것이 됩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만과 교만으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북한 것이 됩니다.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신을 생각하고 이기주기적이고 냉철한 자들에게는 거북한 것이 됩니다. 영혼을 사모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현재의 것에 목매달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거북한 것이 됩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멍에를 함께 맬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의와 불법이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찔림이 됩니다. 거북한 것이 되고 역겨운 것이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들로부터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이유로 박해를 받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 안 받는 분이 있으십니까? 내 주변에는 다 믿는 사람들만 있어서 나는 이런 박해를 받을 환경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때때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그런 박해가 없다면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아무런 박해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앞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게 박해가 없는 이유가 정말로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로만 가득해서 내 주변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인지 짚어봐야 합니다. 아니면 내 정체성, 내가 성도로서 잘못 살아가고 있어서 세상과 섞이는 혼합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그래서 내게 어려움과 박해가 없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박해가 전혀 없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12절 하반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선지자들과 같이 박해를 받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가,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너희와 같은 사람이 이전에도 있었으니 그러니 너희가 좀 위안을 삼아라, 그러니 너희가 좀 위로를 받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맞서 오롯이 하나님의 편에 선 그 선지자들의 모습이 곧 너희의 모습이다. 너희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편에, 구원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다. 상급과도 같은 말이 바로 선지자와 같이 너희가 박해받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악에 빠져 멸망으로 갈 때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편에 서서 구원의 길에 서서 소망을 말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과 내가 너희를 동일시하겠다, 너희도 내가 선지자들과 같이 여기겠다,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박해 가운데 성도의 안전이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 진짜 구원의 확증이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야 참다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천국이 어떻게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까? 신학적인 바른 지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회심했는지 아는 것으로, 또 우리가 얼마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런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구원의 확증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성도의 안전은, 성도의 구원의 확증은 박해 가운데 있는 것이다. 경건치 못한 세상과 맞서서 타협하지 않고 굽히지 않고 박해와 핍박을 받는 그 어려움 가운데 성도의 안전이 있고 구원의 확증이 있다.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도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박해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증명될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박해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애써 찾아다니면서 박해를 받지 못해 안달날 필요는 없겠지만 다가오는 박해를 위험으로 여기고 도망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안전을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성도의 안전은, 구원의 확증은 오히려 그 박해 속에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세기 위대한 설교자 크리소스톰은 교회 내 부패와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정의를 선포했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화가 난 황제는 이 크리소스톰에게 설교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추방하겠다, 그렇게 위협했습니다. 그때 크리소스톰은 얘기합니다. 황제시여, 세상이 내 아버지의 집이니 나를 추방할 수 없습니다. 황제가 다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널 사람들에게서 떼어놓아서 주변에 아무도 없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자 크리소스톰은 저는 영원히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친구를 하늘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답했습니다. 내 재물을 모두 압수하겠다는 황제의 말에 크리소스톰은 제 재물은 천국에 있으며 거기는 그 누구도 침입해서 훔쳐갈 수 없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널 죽이겠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협박하자 크리소스톰은 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그를 아르메니아로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소스톰은 이후에 또 더 먼 곳으로 추방당하다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다가 피할 수 없이 당하는 고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 고통이 꼭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 박해 안에 우리의 진짜 신앙이 있습니다. 그 핍박 안에 우리의 신앙의 정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상급을 받는 삶으로, 구원의 길에 서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분의 초대는
박해받고 핍박받는 고통이 가득한 그 삶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고 하늘의 큰 상급을 받는 복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초대장입니다. 여러분은 이 초대장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같이 따라가는 것 때문에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비록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 안에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으니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비록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 안에 하늘 상급과 선지자와 같은 영광이 있으니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삶을 소망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사람들의 미움을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에서조차 사람들에게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조롱과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지 예수님을 시험하고 늘 고소할 구실을 찾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박해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핍박과 박해를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모든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박해와 핍박이 고통이 아니라 복이 될 수 있기를, 내 영혼이 주의 구원 안에 안전한 것으로 기뻐하고 내 영원의 삶이 주의 상급으로 가득 찰 것을 즐거워하는, 비록 역설적이지만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곧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박해와 핍박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고 선지자와 같은 영광이 그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핍박과 박해를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